이사야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아멘. 해석하기가 그리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확실한 건 두로에 관한 경고입니다. 두로는 이 아셀 지파하고 경계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맨 꼭대기하고 경계를 당하고 있고요. 그 조금 위에 있는 동네인데 옛날부터 무역업으로 아주 성황했던 나라입니다. 그 위로 하면 시돈이 있어요. 시돈 역시도 그 무역하던 사람, 보통 베니게라고 부르기도 하고 페니키아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의 해양 족속들이죠. 왜냐하면 그 앞에 지중해가 바다가 있어가지고 이 바다에서 무역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동쪽과 남쪽을 하나님이 심판 경고를 하시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두로입니다. 두로는 다윗과 솔로몬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가깝게 지냈어요.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이 와서 성전 짓는 거 도와주고 솔로몬 같이 무역하고, 그리고 솔로몬 때도 보면 두로 뱃사람들이 뛰어나다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시아 해변가에 있지만은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로질러 어디로 가냐? 저기 우리가 간다는 그 다시스, 보통 스페인이라고 여겨지고 있죠. 그러니까 유럽 지중해 끄트머리까지 가는 거예요. 대항입니다. 옛날에 보면. 자, 여기까지 가서 물건을 사오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리고 보면 다시스의 선적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를 다시스 사람 배를 쓴 것인지 아니면 다시스와 교역하기 때문에 다시스의 배들이 왔다 갔다 한 건지, 하여튼 다시스까지 교역을 했는데요. 두로가 망하면 다시스가 흥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유럽 끄트머리가 이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산물이 있어야 서로 교육도 하고 먹고 사는 건데, 대무역국인 두로가 망해버리면 다시스 역시도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다시스의 선적들아, 너희도 부르짖으라, 슬퍼하라. 왜? 두로가 망하고 갈 데가 없다. 두로가 망했는데 왜 다시스가 괴로워하고 슬퍼하냐? 자기의 무역국, 대무역국이 없어져 버리니까 자기들도 괴로운 일이죠. 이 소식이 어디서부터 오냐? 기띔에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기띔은 우리가 보통 그 구브로, 키프러스 섬이라고 그러죠.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섬. 이게 아시아 지역에 가까이 있는 섬입니다. 이 해안 지역과 구브로까지 포함해서 옛날에 누굽니까? 셈함 야벳 있죠. 야벳 족속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기띔. 야벳의 아들이 야완의 아들 기띔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로가 해변가인데 이 해변가의 소식이 지중해 바다의 기띔 동네까지, 기띔 사람들이 거쳐서 저 서쪽으로 이렇게 옮겨왔다 이 말입니다. 기띔 사람들이 전해주더라. 배 중간 기착지인 그 사람들이 전해주더라. 2절 보세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해변 거민들, 그러니까 두로 사람들이죠. 시돈 사람들도 옛날에 유명한 베니게 상인을 한 것처럼 장사를 하면서 두로에다 장사를 하고 거기에 또 서서 물건 내리고 싣고 하면서, 하여튼 두로와 시돈은 대단히 바닷가에 있어 해변에 배를 띄워서 굉장히 큰 무역업을 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로를 심판하시니까 두로가 이제 시끌벅적하고 자기를 자랑할 것도 없고 흥하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겸손히 잠잠해져야겠죠.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이 두로에 대한 경고는요, 무슨 죄로 말미암아가 없어요. 네가 어떤 자였는데 심판을 받고 어떤 지경이 될 것이다. 시작과 마지막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왜 이렇게 심판을 받았는가 얘기가 없어요. 앞에 족속들은 너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로가 왜 망했을까라고 추정을 해보는데 에스겔 28장에 보면 이 두로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두로 왕에 대하여 이른 말씀인데 가만 보면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전에도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사탄에 대한 이야기, 사탄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두로 왕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두로 왕 이야기고 그것을 넘어서는 이야기는 사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설명할 때 두로 왕을 가지고 설명을 했던 겁니다. 빗대어 설명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 28장 16절에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두로 왕이 무역이 성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하대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죄악이 많고 좀 밑에 내려가면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무역을 하긴 하는데 불의한 무역도 많이 했다는 거죠. 아마 노예 무역도 있었을 것이고 정당한 값을 받지 아니하고 폭리를 취했거나 아니면은 담합을 했거나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했다는 말씀이죠. 등등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심판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고 경계를 주었다. 그 중간중간에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두로만 보면 두로는 역시 돈이 많고 재물이 많기 때문에 타락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타락이 이스라엘을 쳤다느니 이런 것이 아니지만은 이스라엘과는 별개로 지금까지 다른 민족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깊었다면 이 두로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많이 도와주는 이스라엘과 함께 동업하는 동맹한 그런 나라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불의함과 교만과 강포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시홀의 곡식 이게 뭐냐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의 그 뭡니까? 그 어느 한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일의 추수,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윤하였다. 잘 아시는 대로 나일강이 범람하면 엄청나게 많은 이익이 있죠. 농사가 잘 되죠. 물론 계속 물이 차 있으면 농사 안 됩니다. 들어왔다 빠지고 넘쳤다가 또 마르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심었다가 거두었다가 심었다 거두었다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죠. 어쨌건 이게 잘 맞아떨어지니까 나일 강변에는 비옥한 토지가 있어서 곡식이 굉장했던 거죠. 그리고 강물이 물면 뭐가 또 많습니까? 물고기가 많죠. 그런 것들을 어차피 강이니까 강에서 실어다가 강물 따라 바다로 가서 바로 올라오면 두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물로 운송하여 장사를 많이 했어. 열국의 시장이었다. 여기 가면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아시아 것, 유럽 것, 아프리카 것 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나는 특히 나일에서 나는 여러 가지 곡물들이 풍성했던 것입니다. 자, 시돈이여 부끄러워하라. 왜 그럽니까? 지금 두로 이야기인데 시돈이 말입니다. 두로하고 거의 동업을 한 것이죠. 바로 앞뒤로 붙어 있기 때문에 두로 사람이 시돈을 장사하고 시돈 사람이 두로에서 득을 보고 서로 간에 그랬는데 이제 주로 이 두로와 연계해서 서로 장사를 했었는데 두로가 망해버리니까 시돈도 역시 저번에 다시스 이야기한 것처럼 같이 이제 약해지고 먹을 게 떨어지고 경제적 이익이 줄어들죠. 왜 그래서 부끄러워해야 되냐? 말씀하기를 나는 구루하지 못하였고 생산하지 못하고 처녀 남자들 양육하지 못했고 처녀들을 생육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낳지도 못하고 키우지도 못했다는 얘기죠. 누가요? 바다에 누구요? 옛날 번역에는 바다의 보장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다의 요새 이렇게 돼 있죠.
번역이 좀 다른데 바다의 힘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주름잡던 어떤 세력이 낳지도 못하고 기르지도 못할 정도로 말라 비틀어졌다는 얘기죠. 지금 어디 이야기했죠? 두로죠, 두로. 두로가 이렇게 말라버리니까 옆에 있던 시돈도 같이 마르는 겁니다. 자, 저 멀리 지금 끝에 있는 다시스도 죽어가고 시돈도 말라가고 두로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세요. 두로 하나의 교역국이 무너진다고 해서 시돈과 다시스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던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솔직히 전쟁 나기 전에 우리가 뭐 얼마나 알았습니까? 잘 모르는 나라죠. 바다 흑해 이 태평양에 비하면 진짜 앞바다 동네입니다. 동네 앞마당 정도밖에 안 되는 바다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곡식이 흑해를 지나서 지중해를 통과해서 전 세계로 수출이 되는데 어마어마한 양이라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가 물론 우리나라보다 크지만 그 나라 하나가 지금 전쟁한다고 해가지고 세계의 물가가 정말 높은 산처럼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대무역국인 우리나라도 들어갈 수 있나요? 그래요. 만약에 진짜 우리나라다 그래 봅시다. 그럼 전 세계 타격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죠. 무지하게 크게 받죠. 일본이라면요. 더 크게 받겠죠. 미국이라면 뭐 말할 것도 없죠. 두로가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로를 사탄에 빗대었던 거예요. 자, 이 소식이 어디로 가냐? 5절 보세요. 애굽에 갑니다. 애굽에. 옛날에 어떤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애굽에 관한 소식을 들었던 때와 같이 이렇게 애굽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엄청 놀랐거든요. 그것처럼 두로가 망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와 같이 놀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킹제임스 얘기는 번역을 됐고요. 우리 번역에는 이 소식이 애굽에 이른다면 애굽 역시 시돈이나 다시스처럼 슬퍼하며 통곡할 것이다. 왜? 같이 먹고 같이 누렸기 때문에. 양쪽 다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본래 원문이 어떤 것이냐? 잘 모르겠어요. 네, 분명히 일리 있는 건 맞아요. 둘 다 서로 간에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가 망하면 하나가 죽고 또 하나가 망한 소리가 옛날에 그 또 하나의 나라가 망했다는 것처럼 충격적으로 들렸다. 이렇게 보는 건 또 전혀 문제가 아니라 실제 있는 일이니까요. 6절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너희가 어딜까요? 두로겠죠. 해변검이나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다시스로 가서 종살이를 하든 부쳐먹든 뭐 남은 찌끄러기를 가지고 거기서 뭐 집을 얻어 살건 어쨌든 간에 두로는 더 이상 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이런 일이 두로에 일어났나요?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이거 그냥 종말입니까? 종말이 그러면 다시스는 괜찮을라나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완전하게 다 일어났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에스겔에 보면 두로가요. 아수르나 바벨론이 치고 할 때는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살아남습니다. 이 지형이 안 돼요. 근데 언제 두로가 없어졌냐면 알렉산더가 치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그 많던 항구 도시, 그러니까 배들이 엄청 많았겠죠. 지금 부산 같은 데 생각해 보세요. 부산에 큰 배들이 서 있어야지 거기 고기 잡는 낚시터로 변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비교가 안 되죠. 큰 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하루에도 수십 척씩 어마어마한 물동량을 자랑하는 부산 항구가 고작 고깃배 몇 척이 있고 그분이나 던지는 어부들의 도시로 바뀌었다.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에스겔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두로가 망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바위에다가 금물 말리는 곳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언제 일어났냐면 알렉산더가 치러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강화도 맨키로 이 대국이 치러오면 두로도 그 앞에 섬이 하나 있어요. 거기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육지 대륙 민족들이 치러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배를 몰지는 못해. 네. 아수르나 알렉산더나 배를 잘 다루지는 못해. 아니 이 아수르나 이 바벨론 사람들 배를 잘 다루지 못해. 그런데 두로는 원래 해양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섬에 숨어가지고 방벽을 쌓으니까 이 바다를 건너와서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건너서 육지처럼 싸울 수 있으면 좋지만 바닷가 자체를 성벽화 시켜버리면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살아남고 있어요. 근데 알렉산더는 어떻게 했냐? 육지에 있는 도시들을 다 부셔버렸단 말입니다. 그 폐기물, 폐자재를 바다에다가 던졌다. 하여튼 바다로 밀어가지고 방파제를 만든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육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차들이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육지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육지에서 싸우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두로를 함락시켰어요. 그리고 두로는 그 대단한 자랑을 이제 다 역사의 뒤안기로 하고 진짜로 금을 말리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서 조금 다시 복구가 돼가지고 옛날 흔적들을 뭐 유적화 시켜가지고 이제 관광도시도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때만 생각하더라도 이 말씀은 사실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산이 낚싯배 몇 척 서 있는 동네가 되어버렸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망하면 와, 이 성이 옛날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다는 성이냐? 내 영광이 있다고 하나님 그렇게 칭찬하고 아름답도다 예루살렘이여 시온 성이 했던 그 산이냐? 그 성이냐? 아이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똑같은 어조입니다. 7절 보세요.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와서 유하던 성이냐? 그런 거예요. 와, 이 부분 이제 뒷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분명한 거는 옛날에 건설된 성이죠. 예로부터 유명했고, 그러니까 예로부터 유명한 사람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가 몇백 년, 몇천 년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버텨왔어. 설마 하니 그동안에도 그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다 버틴 성이 이번에 무너질 것 같아?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감이죠. 승률 100%의 복선은 그 다음 상대에도 의리에 이길 줄 알았겠죠. 배팅하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이길 거라 생각했죠. 근데 한 방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방지한 생각을 하면 망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고대로부터 오래되고 크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무역의 물동량이 많았던 대단한 성. 그래서 거기서 돈이 주어지고 물질이 풍부하니까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쾌락을 즐겼던 성. 그러나 그게 이제는 이름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희락의 성 곧 그때 곧 그랬으니까 바로 희락의 성이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 이게 우리 말로 하면 여러 나라들까지 가서 무역하고 뭐 유학하고 여행하고 돈이 많고 워낙에 배를 잘 띄우니까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국제적인 그리는 도시였냐. 그러니까요. 자, 지금요. 이 7절 한 절이 변화된 두로를 말한 게 아니라 이 망한 두로를 보고 이 성의 옛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가면 그렇던 성이 이 모양이 된 게 누가 이렇게 하신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7절에 그랬을 때의 모습이에요. 과거에 어쨌다고요? 옛날부터 큰 성이었고 사람들이 즐거워 누렸던 성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곧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의 자식들을 먼 지방까지 보내었던 그리 가서 살 수 있게 했던 지금도 그렇잖아요. 유학 보내려면 뒤에서 밀어줘야 되잖아요. 국력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런 성이냐. 그런 대단한 성이 지금은요. 이 두로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 울면서 슬퍼하는 그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내일 보겠지만 8절을 보시면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여기까지 이제 사실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렸던 그 고귀한 고대에 건설된 이 두로는 어떠냐면 자기하고 함께한 자들 멸류관에 씌워질 정도였어요. 내가 두로와 연관이 있다. 내가 두로와 무역한다면 그 사람은 막 이렇게 이름값이 높아지는 그런 데였어요. 미국 시민권자다. 미국 국민이었다
여권을 갖고 있다. 그럼 대단히 여겨지죠. 그것처럼 내가 두로의 거래처가 있다. 내가 두로의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우러러봄을 받았던 그런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 상인들은 마치 표현을 이해하세요? 장사치에 불과한데도 장차관 정도처럼 그렇게 위세가 등등했던 그런 동네가 두로였다는 겁니다. 그랬으니 아까 예수께서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네가 강포하고 교만하고 루시퍼 같이 대단한 걸 맡겼더니 네 자신이 대단한 줄 알고 내가 하나님과 비교보리라. 장사가 아니 그러니까는 장사는 상인이 총리나 장차관 정도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과 비교보고 있다는 것이냐? 그래서 사탄하고 이렇게 서로 빗대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런 성읍이 두로였어요. 그런데 제 아무리 높고 오래되고 그렇게 위세가 등등했다 할지라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이 두로를 보면서 떠오르는 하나의 성이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입니다. 음녀 바벨론은 세상의 왕들과 무역을 했고요. 그 선적들, 무역이던 배들이 바다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다에 던져버렸다. 1시간에 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면 두로를 없애는 것쯤이야 쉬운 일이 아니겠으며 또한 이 두로를 우리가 보았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두로의 재판 혹은 두로의 업그레이드판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때의 바벨론 그 큰 음녀의 성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망하고 없고 불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옛적에 하셨던 일을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 하실 일을 내다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손을 감히 붙잡고 그 권능을 행하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치는 손을 누가 막아서겠습니까? 사람은 맞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두루가 왕사하고 융사하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스스로 오래된 성읍이라 우리는 지금까지 괜찮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멸하시면 없어집니다. 함께 악을 행하고 함께 이 땅에서 부를 누렸던 자들이 그 망한 소식에 전부 다 슬피 운다 했지만 과연 그 슬픔이 자기 자신을 회개케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 슬픔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슬퍼함으로 생명 얻는 나라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때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누군가가 망하였고 누군가가 심판을 받고 누군가가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 나는 괜찮다 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그가 안타까워 울지만 말고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서기를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또한 이 말씀 통하여 이 시대를 꿰뚫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